네,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네, 저의 머리를 보니 머리가 많이 자랐나요? 네, 머리를 보면 우리가 머리가 자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여호수아 1장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3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장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라합의 믿음과 행함으로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 절에 정탐꾼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고 이제 3장이 시작됩니다.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보를 이어가는지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서요? 시딤에서 요단 동쪽에 이르는 그 요단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까요? 물론 지역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시딤과 요단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아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침의 히브리어는 보케르로, 여러분 왜 저자가 이 보케르, 아침을 굳이 적었을까요? 필요하니까 적었겠죠. 이 아침의 의미는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아침의 영적인 의미는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고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요단 강가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요단 강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아침의 영적인 의미를 더 세분화해서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 자체가 새로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맞이할 때, 아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 아침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날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살아갈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갈 동안 나에게 어려움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록 지금 나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결국에는 재림하셔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내포된 이 영적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기 쉽게 아침 인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침 인사는 히브리어로 보케르 토브입니다. 들어보신 청년도 있을 건데 이 의미가 뭐죠? 태극 청년? 보케르 토브. 맞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토브는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케르 토브라고 히브리 원어를 씀으로써 이 아침에 내포되어 있는 이 영적인 의미 세 가지를 기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수빈 자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보나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케르 토브입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 사는 청년이 있다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카톡으로 아버지 어머니께 보내면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보케르 토브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물어보면 오늘 들었던 이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족이 정말 보케르 토부의 그 영적인 의미를 누리면서 이 아침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고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요단 강가에 왔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15절에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언급되는데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 지역의 3, 4월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기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시기에 따라 건기와 우기로 구분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건기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요단강의 수심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10월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내리는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 비가 오고 나서 2, 3주가 지나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 3에서 4월 달에 무슨 비가 내릴까요? 바로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는 축복의 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요단강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늦은 비는 축복일까요? 저주와 같이 느껴질까요? 저주와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늦은 비가 오면 요단강에 강물이 불어날까요? 불어나지 않을까요? 불어납니다. 이뿐 아니라 또 헤르몬 산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요단강의 물은 3, 4월 달에 가장 많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이걸 수치로 보면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건기 때 요단강의 수심은 1m라고 합니다. 여러분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1m 다 넘으시죠? 네, 이미 1m를 다 넘습니다. 그리고 폭은 3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는 그래, 요단강 그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건너는 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우기 때는 3, 4월 때는 폭이 몇 미터일까요? 몇 킬로일까요? 바로 1.6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심은 몇 미터일까요? 바로 3에서 4m입니다. 여기서 4m 이상 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사실상 어떻게 수영해서 건너면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됩니다. 이때 유속이 15km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요단강을 보면서 저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기보다는 사그라들기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첫 번째 명령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쫓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언약궤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물건일까요?
성막 어디에 있는 물건일까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언약궤가 왜 특별할까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라와 백성과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언약궤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한마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는데요.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따라라고 말합니다. 즉 뭐다? 너는 하나님을 따라 나를 따라와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조건을 덧붙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은 언약궤와 2000규빗 떨어져서 걸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1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요. 여호와는 왜 언약궤와 1km나 떨어져 걸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궁금해해야 됩니다. 왜 떨어져서 걸어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고 너는 따라와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걸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바로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룩하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나요? 바로 레위기 주제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차게 대학교에 가고요, 힘차게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거는 진짜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셨으니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첫걸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명령은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3장 6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러분, 보통 언약궤는 누가 지고 가나요? 민수기 4장을 보면 레위기의 세 아들 중 고핫의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 그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들라고 합니다. 그 명령에 제사장들 4명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1km 떨어져서 요단강 앞으로 가게 되고 건너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특별한 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왜 여기서 갑자기 발바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냥 발로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자들이 연구한 또 서적들을 보게 되니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발바닥으로 쓴 것은 이 발바닥에 주목하게 하기 위한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러면 왜 발바닥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지 또 이어서 다른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또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멈추면입니다. 이 멈추면의 동사 원어는 하야인데요. 구체적인 뜻을 살펴보면 바로 멈추면 그 찰나의 순간에 멈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끊어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끊어짐이라는 단어는 카타카라트로 바로 극적으로 단절이 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4명이 언약궤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요단강을 첨벙첨벙하면서 바로 전진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이 발바닥으로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요단강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다? 극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이 요단강이 어디까지 갈라졌다라고 하나요? 바로 북쪽에 있는 아담 성읍까지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 아담 성읍까지의 거리는 대략 25에서 30km 정도의 거리인데요. 그 거리가 극적으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으면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해도 건너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하나님은 이 요단강의 땅이 축축할 수도 있는데 그 축축함을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른 땅에서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순종이 단순히 요단강을 밟아서 그냥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가다가 중앙에 서서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건너기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25km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200만 명이 금방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대략 반나절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나절 동안 4명이 언약궤를 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무게는 대략 89kg이 됩니다. 지금 문석 청년과 대찬 청년과 태극 청년, 상하 청년, 이 건장한 청년이 반나절 동안 89kg의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무거울까요? 무겁지 않을까요? 건장하더라도 무겁습니다. 이 무거움을 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순종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까지 순종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로 있으면서 누군가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은혜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언약궤를 짊어지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지나갈 때까지요. 이스라엘 200만 명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또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2가지 은혜 중 어떤 은혜를 누리기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은혜를 누릴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를 위해 지고 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누렸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기에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나는 언약궤를 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나는 그 은혜의 깊이까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언약궤를 따라가는 은혜를 누려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단순히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언약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은 어떨까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궤를 지고 있는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200만 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언약궤를 매는 사람이 1명이었나요? 4명이었나요?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언약궤가, 이 십자가가 무거우면 같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궤, 이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길목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 책을 읽는 중에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C.S. 루이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C.S. 루이스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지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그 장애물 건널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우리는 언약궤를 들고 십자가를 지고 건너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4명만 나와도 오늘 예배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웃고 계신 여러분도 있는데 이 4명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때로는 연약한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